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원인을 잘못 해석하곤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상황이 힘들어질 때마다 문제의 원인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야속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원인을 잘못 짚은 결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불공평하고 모순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과 궁금증은 이전에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그들도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라고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같은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죠. 즉, 이 문제는 지금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존재한 이후로 계속 반복되어 온 질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문제가 내 삶에 직접 닥치게 되면 그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같은 시험을 준비했는데 악한 사람은 붙고 나는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는 떨어지게 하셨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지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하고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온전한 세상이었죠. 하지만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 하와를 미혹했고 그 미혹에 넘어간 하와는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와가 그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 아담도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선택하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사단의 말을 선택하는 결정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은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땅까지 차지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도 이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의로운 시대가 아니라 사단이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공의롭지 못한 시대가 된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는 노력과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반칙을 했는데도 더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건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고 불합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고 질병이 생기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역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이거든요.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한 일이 만들어지고 불공정한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 죄를 더 지었거나 또 더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정리해보면 결국 이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원인을 잘못 해석하곤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상황이 힘들어질 때마다 문제의 원인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야속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원인을 잘못 짚은 결과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한 인간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살게 하시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사단이 사람을 가로채고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런 망가진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편에 살기로 한 선택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구약의 의인인 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관할하고 있다면 무엇이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 행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욥기를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가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세상의 통치권은 사단에게 넘어갔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앞으로 와서 허락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무의미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계획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자들이라면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욥과 같이 말이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의 말에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다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욥을 온전히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외면하지 않으셨고 결국 욥은 한 차원 높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감사해야 할 것은 세상은 이렇게 망가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고 신앙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후사로 삼아주십니다. 이 세상은 불공정하고 노력이 보상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걸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된다면 결국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따라 공의롭게 말이죠. 우리는 이제 깨달았다면 즉각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함 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분의 뜻에 충성스러우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본받는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